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 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직전의 묵상에서 언급하였던 대로 시편 18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고난과 역경,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담아드리는 시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결코 드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당했던 고난의 순간들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왕으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살해의 위협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과 두려움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울의 추적대가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평안한 것은 잠시였습니다. 다윗 자녀 간에 타락이 있었고 자식들 간에 죽이고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후궁을 간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이방 족속들의 침략 속에서 계속되는 전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바로 직전에도 다윗에게는
블레셋에서 내려온 4명의 거인들과의 무시무시한 전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고비와 위기의 순간들 앞에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고 대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원래부터 용맹한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다가오는 전투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든 일이 다 알아서 척척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고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고비를 다윗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위기의 순간이 죽음의 덫이 드리워진 순간이었고 사망의 밧줄이 자신을 칭칭 휘어감는 순간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는 고비, 순간들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28절의 깜깜한 어둠 같은 흑암 같은 상황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면하던 고통의 순간은 깜깜한 어둠으로 온 세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망의 빛조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망의 어두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닥친 어두움의 시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은 그에게 칠흑 같은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경험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또 높은 담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발견합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울타리에 갇혀있는 한 마리의 동물처럼 스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장이고 성군으로 불리던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은 그저 쉽게 지나가 버리는 잠시 불편한 것들의 정도가 아니라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삶의 고비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좌절하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순탄하게 지내고 어려움도 없이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지내야 하는가? 다른 가정은 아무 일도 없이 평탄히 지내는데 왜 우리 가정엔 이렇게 남에게 말도 못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말 못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장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그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함과 절박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6절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미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인간 다윗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르짖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누구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님의 도를 지켰고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 마음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또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그 마음에 대해 보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완전하심, 깨끗함을 또 주님의 등불 되심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격려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간절히 얻기를 원하지만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하늘의 귀한 은혜이고 하늘의 평안이고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보상입니다. 이런 주님의 보상을 맛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어떤 상황 중에라도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의 본분대로 살아간다면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도를 지켜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선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고 빠르게 하셨고 강한 팔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손에 들려주셨고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동물처럼 절망 속에 부르짖던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맹한 군사로 세워지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닥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는 다윗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의 용기가 솟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다윗에게 남은 것은 승리뿐이었습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절대 중단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싸움의 승리가 주어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면 설사 절망의 그늘이 들이운다 해도 절망과 낙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손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맡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다윗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된 다윗은 4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을 승리로 이끄신 주님은 그의 왕권을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굴복할 정도의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닙니다. 5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망하지 않는 영적 승리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우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도 밖의 길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셨고 절망이라고 주저앉은 광야에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 길을 이루며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던 다윗은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역사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들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